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그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는 죄악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롯을 이제 구하러 가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다른 의미보다는 이 14장의 구조상 보게 되면은 롯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그 롯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롯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취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 이제 10장부터 17절부터는 다르게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과 소돔왕은 고모라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최초의 이제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중간에 짧은 한 절의 내용이 바로 12년간을 이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소돔 왕과 고모라, 이 왕들이 5왕들이 이제 지역 왕인데, 이 왕들이 이제 12년 동안은 잘 숨기고 잘 이제 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때 이제 13년째 되는 이해에 반기를 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이 소돔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조공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니까, 어려우니까 조공을 바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조공을 이제는 바치지 말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게 13년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바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이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본보기를 보여주자 하면서 들어오고 이 소개하고 있는 전쟁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 엘람 왕이 먼저 소개되고 있지 않고 다른 왕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날이라는 것, 우리 시날 평지 잘 아시죠?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시날인데, 그 지역의 일부에 살았던 이 왕을 먼저 소개하면서 중간에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할까요? 다른 그 네 나라, 3개의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올라와서 이 조공을 바치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그냥 무참하게 약탈해가는 그런 과정을 소개할 때는 이제 그돌라오멜이 먼저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는 뭐 의미상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싸웠더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는 12년간을 조공을 바치려고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 자기의 속국으로 만든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기록되는 이 말들은 아마도 이제 대발을 하고 난 이후니까 이때 이제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올라온 전쟁, 그래서 2번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죠? 다 모두가 잡혀가는데 이때 도망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 북쪽에 있는 이 호바까지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 오게 되는데 자기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소년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이 말을 창세기 14장 10절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종족의 시작과 같은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이주한 자, 이주해온 자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이따가 넘어올 때에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고 있는데 거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이 가나안 이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절에서 듣고 난 이후에 보면 11절 이하에 좀 보면 잠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하에 우리가 한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절에서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13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들이 있는 이 지역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뭐하고 있다고요? 동맹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맹하고 있는 그 마므레에 있는 거주하는 자기와 동맹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는 거 14절에 보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자를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자기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구출해오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개의 국가가 올라왔다고 하면 최소 몇 명 정도 올라왔겠습니까? 최소 몇만 명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10,000명이라고 쳐도 318명이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경로는 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바벨론 해안길을 따라 이 블레셋 이 옆으로 해서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가운데 산지 정상 쪽으로 되어 있는 이 왕이들이라고 하는 무연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북쪽에 호바까지를 올라가서 이 다니엘이 아브라함이 그 밤에 기습을 해서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대해야 되는데 다윗과 골리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문매도 5개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으니까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보다는 오늘
롯을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롯을 생각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롯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죄악의 도시를 멸할 가운데 의로 롯을 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롯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온 그 조카 롯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 같이 함께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이 열심히 잘하고 잘해서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주변들이 잘 되고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져요. 이 거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열심히 이제 전쟁에 져서 힘이 약해서 맞췄지만은 망한 거예요. 죄악의 도시로 가득 차가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하게 한 거예요? 살것 한번 돌이키라고 그 죄악의 그 싹을 짓눌러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회복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롱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찌릿해지고 성도가 찌릿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제자리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그 은혜의 복들이 그대로 다시 흘러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고 돼지가 토하고 자기가 샀던 그곳에 뒹굴고 놀면은 아무리 돼지를 씻어나봐도 흔들리잖아요. 똑같은 그런 모양새가 바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을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에서 준비된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 거부가 되어져 가면서 또 하란에서 넘어올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병사들이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병사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장수가 돼서 그거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갖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필요 조건에 의해서 이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더 많은 병사들을 구축하게 되고 무술을 익혀서 무장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 군인들을 키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군인들, 병사들 소지하고 거느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런 사회적인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였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각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318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는 자, 모든 것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싸우는 것,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 용기, 이런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둔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다윗의 물맷돌 5개와 이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318명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이기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볼 때에 히브리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히브리라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여전히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도망 온 자가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고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마므레에 있는 이 형제들, 자기와 동맹했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자라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이 모습, 이 용기가 바로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그런 용기를 북돋우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앞에 좀 말씀드리다가 넘어가는데, 제초의 전쟁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마지막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마 단자, 흰 백마를 단 자가 싸움에 나가게 되고, 그 무리가 함께 흰 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타고 같이 함께 싸우러 나가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전쟁도 기록해 놓았죠. 마지막 전쟁도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예언과 같이 계속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까지 지구의 종말, 그 주의 재림이 있는 그럴 때까지는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근현대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말미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 이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동남아를 진격해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세계 아시아와 태평양까지를 패권을 지르게 된 제국의 꿈을 꾸고 하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원자폭탄이 그 모든 꿈을 접게 했습니다. 이게 2차 대전의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런 전쟁은 이제 국가와 국가 작은 이제 단위의 전쟁이지만은 크게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후천년, 이 후천년설 이것들은 그냥 우리에게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 오시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디 폐기 처분보다는 그것을 천연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전쟁에서 주도하는 것은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다?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기록에 불과하고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간 이 군인들은 숫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보았을 때, 롯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로운 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에 가까운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자기 조카 롯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기르온 이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쟁을 치료해만 되는 이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자기 조카 롯을 무모하게 그냥 올라갔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냥 무모하게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5개 나라가 아무리 대항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길리온 그 318명이 올라간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교훈해 준다면 오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에 대한 이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기습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습 작전을 펴게 하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이것은 목적은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데 내가 그 헤아림으로 나도 그 헤아림을 받고 내가 비판함으로 인해서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판을 먼저 말하고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난처한 사람을 헤아리는 내 마음이 우리가 처근지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만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처근지행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처근지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 헤아림으로 자기는 자기의 몸을 그 조카를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영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승리의 영광으로 그가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준비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는 처근히 여기는 마음, 그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심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된다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뭐 했다고 했어요?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뤘던 모든 것을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되찾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의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준비하는 믿음, 이 준비된 믿음 속에서 서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의 수고로 인해서 신의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까지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레위인들의 특별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되는 족보의 믿음의 시작에 그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있는 용기로 인해서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잘못되고 우리 이웃의 주변이 어렵고 힘들 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들을 동정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영광도 주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도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또 롯의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있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도 도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것을 내가 모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은 물론이지만은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삶들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감동된 거예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감동을 입은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혈육적인 친척과 형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쏟고 있는데 누가 그 일들을 전해주고 동참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용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내 자신을 생명까지도 내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이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